다시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어제는 나눔 마켓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앞이 북적북적 되니까 저도 흥분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던 자꾸 그 톤이 나와서 장로님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 같다라는 평가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가고 계신지를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꼭 경험하시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의 능력이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저들의 삶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저들의 삶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모세, 이제 그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또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칭찬이었고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셨습니까?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찬양팀을 오래 인도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 인도하라고 쓰려면 아이들이 멀리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와, 목소리는 김국진인데 얼굴은 김용만이다. 아주 나쁜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못 보시는 분 중에 약간 손창민이라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연예인을 닮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미국에서는 문 모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청년들이 가끔씩 해외 순방 잘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적도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요즘은 저에게 가장 큰 대세는 은기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지배적으로 저의 닮은 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요,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니까요, 부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키우는 애견들도 주인을 닮는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12번째 모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 120년 동안의 모세의 삶 속에서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누구를 닮았고 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내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0년의 삶을 살아온 모세, 하지만 초기의 40년의 인생은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민족으로부터 배신까지 당하면서 결국 모세는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에 4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초기는요, 썸띵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인생.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썸띵의 인생은 무엇을 이루는 것 같지만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같지만 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썸띵의 인생입니다. 결국은 그것의 실패를 통하여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양도 없어서 장인의 양을 칠 수밖에 없는 목자의 삶. 광야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고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 중에 가장 무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 자기가 자신을 봐도 위대한 일을 하기는커녕 오늘 하루를 생존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다양스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인생이 광야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삶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가장 큰 정점을 살았던 이집트 왕자의 삶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가장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삶.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그나마 장인의 그 양이라도 돌보면서 살 수 있는 이 목자의 삶이라도 감지 덕지하지. 그러면서 그 삶에 안주했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도 확신을 갖고 자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기간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띵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력, 가진 소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자신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패배의식과 여러분 어떠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우울감과 절망감에 가득 쌓여서 기대와 희망보다는 그 어떤 것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삶은 나띵의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삶 속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과 심령은 낮아져 있었고요, 그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절망과 아픔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나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띵의 인생을 살아갔던 모세의 삶.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세가 나띵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요 모세 스스로도 어떠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또한 어떤 순간입니까? 나띵의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썸띵의 순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썸띵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띵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은 내 실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일들은 그냥 내가 익숙해져 있고 내가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아래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인정하는 인생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모세는요, 자원하여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처지가 가장 바닥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와 아픔과 낮아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축복의 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실패로 가는 것,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해결되기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여, 이제 주님께서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나띵의 삶이 되면 어떤 삶이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겸손한 삶을 얘기할 때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를 마치 겸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그것이 겸손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불순종을 겸손으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예스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끊임없이 고집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낮아짐도 아니고 불순종이며 한편으론 더 나아가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띵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사람들은요, 나 중심의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으로 옷 입고 나 중심의 편안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불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제 모세의 나머지 40년의 인생은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여정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비로소 에브리띵,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하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 중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 주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은 어떤 지팡이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모세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한 에브리띵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썸띵의 인생에 머물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띵의 인생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리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기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에브리띵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의 삶은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은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잘못된 반응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위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돌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역자라고 말할 때 모세가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조금 더 상상력을 가미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반역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야 되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굉장히 날카롭고 격앙된 톤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많이 흥분한 이 모세가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바위를 뭐하고 있습니까? 막대기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과 심령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금 물을 내는 사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모세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게 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누가 가로채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퍼포먼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더 하면서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라고 자신을 나타냈던 이 한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모세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끌고 왔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여기까지 왜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 더 씨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띵의 인생에서, 에브리띵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잃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을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심령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살아갔을 삶 속에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름다움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모압 땅 벳부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7절에 보면 그의 눈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는 연약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정말 강건하게 끝까지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면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의 마지막 죽음 속에 그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의 이름은 흔적조차 사라지도록,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존재 자체를 다 없앨 정도로 모세는요, 오직 누구만이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들이 자기가 떠났을 때 그 조직체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좀 안 되기를 기대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어떤 리더로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담당했는데 내가 담당할 때는 잘 되다가 내가 담당 안 할 때는 더 잘 돼요. 기쁠까요? 씁쓸할까요? 예,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마음은요, 잘 되기를 바라긴 해요. 근데 막상 잘 되면 마음이 어떻죠? 씁쓸해요. 왜요? 내가 있을 때 내 존재감이 더 드러나려면 있을 때 잘 되고 없을 때 뭐 해야 되죠? 잘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자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호수아를 축복하고요, 그 여호수아가 나보다 더 탁월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꿈과 야망,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세가 그의 인생 속에 무덤이 남아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모세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취합니까? 여호수아가 성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의 이름은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만큼 그의 무덤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 아름다운 성공으로 마무리됐다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의 인생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신명기 마지막 절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시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임을 높이고 있습니까? 모세임을 높이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모세의 삶 속에는 곳곳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아학살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그 죽임의 고통으로부터 모세는 건짐을 받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유대 땅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도 그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변형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간절히 그의 소원함을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 밑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뢰왔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민족의 죄악 가운데, 민족의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형벌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개인적인 성취를 성공으로 거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를 지금도 어디 곳인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에 한 자락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모세를 평가할 때 다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했을 정도로 모세는 모든 리더들 중에 가장 탁월한 리더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유명했거나 모세가 부자였거나 모세가 실력이 많았거나 모세가 탁월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삶의 곳곳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 닮은 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썸띵의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나띵의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 중심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불편한 삶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닮은 꼴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자리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